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내밀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매인 애달픈 하소연. 내미 가신 강 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그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님이요, 그리운 내님이요, 언제나 오려나. 40대를 넘은 이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불러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우리 민족가요 중에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주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 1935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에 시달리다 못해서 고향을 등지고 타관객지의 땅으로 정처 없이 떠돌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연극단 예원자에 속해 있던 청년 작곡가 이시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여기저기 중국 불악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다가 어느 날 두만강변의 조그만 도시인 도문에 한 여관에 여장을 풀게 됩니다. 유랑생활의 고단함을 달래며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청년 이시우는 옆방에서 난데없이 들려오는 한 여인의 애통하고 비절한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고 다음날 여관집 주인에게 오열하던 그 여인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경상도 출신인데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이 3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고 고향집을 떠났다는 거지요. 눈물의 이별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 3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소식이 끊겨서 마침내 이 여인네가 남편을 찾아 수천리 머나먼 중국의 만주 땅을 헤매다가 수소문 끝에 용정 지역에, 그러니까 남편이 주둔했던 독립군 기지를 찾아갔는데 그 남편이 불과 며칠 전에 일본군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었고 그날이 제사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 도문의 두만강변 이 여관방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 서러워 울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연을 들은 이시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라 잃은 결의 슬픔과 여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비통한 사연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때 마침 우연히 만난 문학 청년 한명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가사를 적어주었고 이시우는 즉흥적인 선율을 붙인 것이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전통가요입니다. 1910년 8월에 일제가 강제로 나라를 합병해서 점거한 36년 동안 일본은 극악무도했고 잔인했습니다. 1930년대 눈물 젖은 두만강을 포함해서 울밑에선 봉선하야, 타양살이, 목포의 눈물, 항성예터, 일제강점기 민족혼을 불러일으켰던 민족 가요들을 금지곡으로 못 부르게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른 학생들의 혀를 뽑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몸서리치는 잔인한 행위, 36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잔인한 일들.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8월 달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두 날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 해방일이고 8월 29일은 국치일입니다. 국치일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 국자에 부끄러울 치자를 사용을 해서 1910년에 경술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합병이 되던 날, 그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경술 국치일이라고 우리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8.15는 해방의 날. 그래서 참 이게 묘하잖아요. 어떻게 한 달 안에 이 두 날이 같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아서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올해 76년을 맞는 뜻깊은 날을 마침 주일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암울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오한 뜻을 가지고
광복의 환희를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에 라디오에 전파를 타고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의 국왕 히로히토가 연합군에 항복을 한다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었다는 소식,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날은 정말 꿈꾸는 날 같았어요. 온 국민이, 그죠? 온 국민이 감격해서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눈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아주 흡사한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외침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던 민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들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던 날, 그날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서름과 압제를 당한 후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벅찬 환희와 감동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본문에서는 그날을 꿈꾸는 날과 같았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동과 환희를 우리가 공감하면서 광복절을 맞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이 공감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고 악몽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말씀에서 이러한 벅찬 희망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보면 1절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강제로 파손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서 무려 70년. 이 70년 동안 절망과 좌절의 세월, 말해 뭐하겠어요, 그죠? 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힘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라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문장 속에 이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이 포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는 쉬바트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운명이란 얘기예요. 본래 이 문장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바꾸셨다, 포로에서 돌리셨다는 뜻이 아니고 운명을 바꾸셨다.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 of Zion. 그래서 시온의 운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여기 운명이라는 말을 그냥 통상 포로라고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포로라고 읽고 있는데, 이처럼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은 아픔과 고난과 수치와 절망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사제국의 왕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리라고 누구도 몰랐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꿈 같은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라고 감격 안 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게 자기들의 운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살게 해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 76주년이라고 그래서 국가의 해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국가의 해방을 말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죄의 포로요 마귀의 포로로 살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 이게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다 운명이 바뀌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광복의 기쁨의 이 꿈 같은 날들이 아마 여러분 다 변화된 그날이 여러분 영혼의 광복절이잖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실감 안 나세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이 말이 사실 원어에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사람 같았도다, 그런 얘기예요. We were like those who dream,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 얘기예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 70년 동안 찌긋찌긋한 악몽의 생활, 그죠? 그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악몽을 깨트려 주셨다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악몽 꾸면 악몽에 가운 흘리면 막 식은땀이 나고 그냥, 그죠? 잠도 못 자잖아 그냥. 예? 그냥 치가 떨리잖아요. 막 무섭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악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악몽, 인생이 안 되는 거, 인생이 잘못되는 거, 그게 악몽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몽에서 깨어났다라고, 운명에 가위 눌린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운명을 바꾸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방된 자에게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바꾸셨다. 그리고 이제 막 감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찬양하는 건데,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처럼 회복시켜줘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restore our fortunes,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시는데 like streams in the Negev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네게브라는 표현이 없지만은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부의 건조한 네게브의 사막 지역에 있는 별 볼일 없는 하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streams in the Negev예요. 남쪽 지역에 네게브라는 사막에 아주 별 볼일 없는 그 하천들이 있었는데 이 하천을 와디라고 불러요. 근데 이 와디라는 하천이 1년 내내 메마르다가 이스라엘은 가을과 겨울에 비가 막 오거든요. 장대비가 오는데 그때 장대비가 오면 이 남방에 있는 시내, 이 와디의 시내가가 막 물이 어떻게 되겠어? 막 불어나는 거야.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별 볼일 없는 시냇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이 남방의 와디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명이 바뀌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남방에 그 네게브의 와디라는 하천이 막 불어나가지고 물이 넘치고 파도가 치고 막 강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문맥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바벨론에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포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부가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까지 다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남방에 그 네게브의 와디라는 하천이 막 넘치는 것처럼 다 모여가지고 이 민족이 그렇게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죠? 우리가 냇물 같잖아. 지금 와디 같은 메마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쏟아부으셔, 은혜의 비를 쏟아부으셔가지고 강이 범람하고 힘있게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힘있는 일이, 능력 있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기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맷집이 좋아요. 그죠? 우리 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도 끄떡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DNA가 있는데, 일제가 강제로 나라를 빼앗고 우리 말과 우리 노래와 그리고 우리의 손까지 다 빼앗아 버렸던 그 시절에 나라 잃은 서름에 뿔뿔이 흩어진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요. 그죠? 근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낙심하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막 산 게 아니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신앙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의 난국을 극복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면서 한국교회가 막 그때 부흥되기 시작한 거야. 그때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가서 부르짖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교회가 확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 많은 민족의 그 민족운동가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아시죠? 그때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 안창호 선생, 서재필, 여운형, 이승만, 김구, 이거 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냥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서 어렵지만 이 민족이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민족 지도자들이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참고해 보는데 3.1 만세운동, 그죠? 대한독립 만세, 그거 이제 했는데 그 운동이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로 망명을 갔는데 1919년 3월 21일 날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가 됐는데, 그래서 1919년 4월 10일 날 임시정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라 뺏겼으니까 어떻게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출발하면서 그들이 임시정부 취지문을 남겼는데, 우리가 왜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느냐, 취지문을 남겼는데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5등은 우리는 조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미션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해방의 기쁨, 야 우리 광복됐다, 우리나라 이제 뭐 광복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여전히 남과 북에 갈라져 있고, 그죠? 이거 우리 숙제 아닙니까? 다 한 강물을 이루도록, 그죠? 남방의 네겝 사막 지역에 와디란 하천이 범람해서 경랑을 이루는 것처럼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오늘 저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해방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심었어요. 독립운동하고, 그죠? 끌려가서 죽고 말이죠. 자, 이랬는데 여러분, 씨앗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무슨 씨앗을 심든지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죠? 뭘 심느냐가 중요한데,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됩니다. 뿌리는 자가 가을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세상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까지는 알아요. 울면서까지 뿌리려고 그러진 않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씨를 포기하지 않고 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이 모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상반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말이 놀랍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응? 자,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막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6절이 묘사하는 대목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점인데, 여긴 사실은 이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중부정을 의미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울지 않고서는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망가졌어. 하나님이 운명 바꿔주신 거 좋은데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진 거야. 그때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 울지 않고서는 씨를 뿌려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울며 씨 안 뿌려요. 그냥 뿌리면 나는 되는 거 아니까 그래도 노력은 좀 해요. 그런데 울 때 되면 안 뿌려요.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기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바울께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울지 않고서는 씨를 뿌려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세계 열방의 등불로 일어선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이 울어야 되니까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게 될지라도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우리나라를 와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에서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는 새벽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새벽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그래서 분명히 믿는다.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세계를 이끌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한국은 분명히 미래의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함석헌 선생이 해방 직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유교는 관원상제나 지켜주었고 불교는 칠성당을 짓고 아들이나 낳게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가? 서리팔 같은 칼날을 밟으며 압록강을 얼음을 밟으며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선물하신 게 아닌가.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해방도 도적같이 왔구나. 그러나 이 해방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일제 36년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사에 다시 분열의 아픔이나 빼앗김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념이 갈려있고 남북이 갈려있고, 그죠? 너무 많이 갈려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남방의 내기부의 와디의 하천이 풀어나는 것처럼 통일이 오고 이민족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동방의 등불로 세계를 복음으로 견인하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